읽기 특징 중에서 연단 설명합니다. 연단. 1번 연단이 쉽게 해결된다. 연단. 제가 이제 이 성경 소리내 읽으면서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찾은 게 두 가지예요. 성경 소리내 읽는 게 맞냐? 두 번째,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안 되냐? 아픈 사람이 가장 많은데 병원이고 두 번째가 교회예요. 교회 보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 영혼 몸으로 아픈 사람들. 그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잘된 사람 별로 없어. 부자들 별로 없어요. 자녀들 다 그냥 골칫덩어리고 부부관계 별로 안 좋고 왜 그러나 그 연단을 쭉 찾았어요. 그 연단 내용 쭉 나옵니다. 연단의 종류. 성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욥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연단 고난을 받고 이 과정을 잘 거친 후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연단은 이미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전 천상회의라 그랬어요. 육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욥의 연단 세 가지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 우리도 밟는다는 거예요. 시편 66편은 연단 다 받고 나서 주께서 우리를 풍성한 곳에 들이셨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연단 받을 때 욥기 보면 사탄이 치죠. 하나님 허락하잖아요. 제한적 허용해. 하나님이. 너 소유물만 쳐라. 몸에 손대지 말라. 두 번째 몸은 손대는데 생명에 대지 말라. 사탄이 우리 치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쳐요. 그게 제한적 허용이에요. 사탄이 친다? 하나님 허락하에 치는 거예요. 1번 소유연단. 대상은 물질과 자녀로서 연단의 첫 과정입니다. 크게는 소유연단이고 작게 보면 물질과 자녀. 사탄은 주님께서 많은 물질의 복을 주어서 성도들이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탄의 논리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얘기해요. 욥이 괜히 예수 잘 믿냐? 복 많이 줘서 믿는 거지. 사탄 논리는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 왜 가냐? 복 받으니까 교회 가지. 사탄의 논리에 속아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 다 치거든요. 그럼 당연히 교회 떠나야지. 복 안 받으니까. 사탄의 놀림 당하고 있는 거야. 사탄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복을 많이 받아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 많이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좋아서 복 준 거예요. 사탄은 복 받아서 믿는다는 것이고 이 앞뒤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연단은 사업하는 분들이 더 많이 받습니다. 물질 연단. 사업하는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돈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사건을 딱 보면 돈이 보여? 예수가 보여? 돈이 보여, 돈. 사업하는 사람 물질 연단 많이 받아요. 결과는 자녀를 포함한 모든 소유물을 잃게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녀도 소유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중년의 때에 이러한 연단을 받으며 이 예레미야 17장 11절은 우리가 불의로 치부한 재물이 중년에 떠난대. 자고새가 알을 품은 같이 떠난대. 내 건 줄 알았는데 주님이 중년에 흩어가요. 중년이 언제냐? 50 전후를 보면 돼. 40대 후반부터 중후반부터 50대 초반에 하나님 반드시 물질을 흩습니다. 거의 다 겪잖아요. 젊어서 돈 하다가 돈이 좀 모여지는 것 같은데 주님 흩어버려요. 실제로 삶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부도나 사기 혹은 다른 일로 물질을 잃거나 부동산인 경우에는 묶여서 자금 회전이 전혀 안 되어 흑자도산,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 쌀이 없었어요. 이해가 안 돼. 또 술, 담배 안 해요. 회사만 다녀. 회사, 교회, 집밖에 몰라. 근데 돈이 없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저 우리 10년 만에 낳은 아들이거든요. 제가 옷 딱 한 벌 사줬어. 아가방. 이름 있는 건. 나머지 다 얻어 입혔어요. 제가 지금까지 시계 딱 하나 샀어요. 결혼식 예물 시계. 그때 뭐 싼 거지.
몇십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만 원짜리. 한 번도 시계 산 적이 없어요. 그 외에는. 근데 그놈이 지금도 잘 가. 그 나머지 시계는 다 얻어서 차는 거죠. 그렇게 저 돈 안 써요. 그런데 쌀이 없는 거야. 집에 토큰이 없는 거야. 말이 돼요? 가계수표 그 당시에 있어 돌렸는데 이게 교환에 돌아오네. 부도나는 거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성경 읽었어요. 제가. 성경 읽기 얘기 들으니까 저거다. 그리고 읽은 거야. 누구나 다 물질을 좋아하죠. 해결책은 물질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해야 하고, 여기 나오는 성경을 다 찾아보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우선인가 재물이 우선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물질 연단 받을 때 해결책은 욥기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연단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 최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애들이 다 죽었어. 우리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장로가 하루아침에 부도나서 망하고 애들이 다 죽었대. 우리 뭐라 그러겠어요? 저거 뭐 구린 게 있을 거예요. 저놈 저거.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저 얼굴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 별 얘기 다 하는 거야. 그죠? 얼마나 억울해. 그 장로 보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가고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고 여호와시고. 욥은 연구 대상인데 결국 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이렇게 못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무슨 찬송이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러면 연단 끝나요. 내가 교회 바친 돈이 얼마인데 11절 얼마 했고 뭐 했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니십니까? 연단 아직 안 끝났어. 그 사람 하나님 더 가요. 연단 끝은요 욥이 한 것처럼 하셔야 돼. 원망하면 안 돼요. 그 성도들 상담하죠. 거의 다 힘든 사람이죠. 멀쩡한 사람은 뭐 성경 왜 소리 읽어야 안 읽지. 다 힘들어요. 집도 팔아야 됩니다. 뭐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더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래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목사님 기도는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물질의 날개가 있고 이 말씀 봤어요? 옮겨 다닌다고 했습니다. 내가 돈을 꽁꽁 많았어. 금고에. 근데 얘가 날개를 놨어요. 날아가는 거야. 우리 모르지만 떴다 비행기하고 날아가는 거야. 얘가. 돈 잡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물질이 어디로 날아다니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의인에게 돈이 가요. 그 돈 몰려가지 마시고 예수 잘 믿으면 돈이 옵니다. 돈 잡으면 예수 놓죠. 예수 잡으면 돈 또 와요.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 믿는데 인간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거든. 예수를 믿어. 그래서 예수님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육의 것에 속아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거 표면에 따라가면 이면이 예수인데 육을 따라가면 영을 놓치게 돼 있어요. 성도의 물질은 주님이 채워주시고 달란트의 경우와 가나안 에서의 전리품을 얻는 경우와 같이 전쟁하면 주님이 다 주셔요. 그냥 모든 것들. 구약에 나올 때 뭐 전쟁할 때 몇십만 막 다 이기잖아요. 그 당시 칼 한 자루가 뭐 소 뭐 몇 마리하고 바꿀 정도로 비싼 거예요. 그걸 전쟁하면 다 얻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충성한 후에 인정받고
영적 싸움에서 이긴 후에 주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언제 버냐? 돈 못 벌어요, 우리.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열심히 그냥 직장 생활하고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돈 떼도 못 법니다. 우리가 뭐 사기를 칠 거야, 도둑질을 할 거야. 우리는 돈 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주님이 덜컥 주셔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 개척하고 말씀 있게 할 때 성도들이 그 얘기해요. 목사님 구약 다 끝났는데 하나님 뭐 주셨어요. 그런 간증 많이 했어요. 초창기니까. 그 성경을 조금 읽는 사람은 일독하고 이독하고 그때마다 주님이 많은 걸 주셨습니다. 성경을 특별히 많이 읽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 한 달에 일독했어요. 그 친구는 10독하니까 하나님 뭐 주셨다 그러더라고. 그 우리 성도들은 일독 뭐 하면 떡 내고 그래요.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은 10독하면 떡 내고 이제 그래. 그러니까 매일 떡 먹는 거야. 영적 싸움을 하면 주님이 돈을 주셔요.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월세였어요. 그때 큰 회사였으니까. 전도사, 강도사 할 때 전세 살았어요. 목사하고 집 샀어요. 집이 생긴 거야. 말이 안 되죠? 월급 받을 땐 월세였고, 그 회사에서는 제가, 이태재가 불가사의 중에 몇 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전 자금만 10몇 년 받거든요. 자금 10몇 년 받는데 집이 없고 차가 없다. 그건 이해가 안 돼. 그 당시에. 돈 벌려고 맘만 먹으면 구매 2, 3년 하면 집 하나 생겼어요. 그때는. 80년대니까. 자금을 받는데 차가 없대, 집이 없대. 그 연구 대상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월급쟁이 했는데 회사 그만두고 강도사 하면서 전세가 생겼고 목사하면서 집이 생겼어요. 전도사 할 때 사례비 40만 원 받고 목사 할 때 돈 하나도 못 받았어요. 개척하니까 뭐 누가 돈 줘. 내가 벌어서 내가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돈 주시는데 엄청나게 줘요. 하나님이 돈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회사 다닐 때 이제 주식이 있었는데 그때 주식이 액면가 이하였어요. 2천 얼마였어. 퇴사했죠? 근데 한 1년이 지났나? 신문 봤는데 주식이 엄청 오른 거예요. 제가 우리 갖고 있던 우리 회사 주식이. 그래서 전화해서 그때 부하 직원한테 그거 팔아라. 야 얼마 팔아라 그랬더니 좀 이따 전화가 왔어. 그거 못 팔았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근데 그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5일 내내 상종갈 치는 거야. 그 3만 얼마에 팔았어요. 2천 얼마짜리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또 생겼어. 그래서 그렇게 했어. 또 그 주식이야. 그것도 몇 배 생긴 거야. 나중에 보니까 퇴사하고 1년 정도 있는데 거의 1억이 생겼더라고요. 그때 1억이면 큰 돈이죠. 엄청 큰 돈이에요. 하나님이 빚 다 정리해주고 다 돈을 주셨어. 그 집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물질관은 세상 사람들의 물질관하고 다릅니다. 그냥 여러분 열심히 먹고 살고 그냥 일하면 돼요. 돈 벌려고 애쓰지 마세요. 벌어봐야 하나님이 주신 돈 아닌 거 다 흩어가요. 하나님이 꽁꽁 물어보거든. 너 돈이 줬니? 내가 줬니? 그리고 너 돈 버는 거 네가 버는 거야? 내가 준 거야? 꼭 물어봐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흩어버리지. 네가 벌었다 그러면 듣기 싫으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우리 말 절대 안 듣습니다. 하나님 안 듣게 해놨어. 그러니까 자식 어떻게 휘어잡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죽어야 애들이 살아. 애들 살린다고 두들 패지 말고. 어린 자식은요. 성경 읽게 해놓으면 공부도 알아서 합니다. 효도 알아서 해요. 부모 섬겨라.
여러분이 부모 안 섬기는데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여러분 섬겨? 그런데 성경 읽기 해놓으면 믿음이 생기면 알아서 효도해요. 알아서 공부하고. 소유연단. 두 번째 건강연단.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잘 관리해서 주의 일에 쓰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하는데 삶 가운데 몸 즉 건강연단을 받습니다. 남자 뭐 대표적인 게 술, 담배죠. 술, 담배 다 몸 망가지는 거잖아요. 질병의 원인으로는 관리 잘못, 즉 부주의,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이거 하면 당연히 몸 망가져요. 죄, 주께서 중풍병자가 고침받으러 왔을 때 네 죄가 사함 받았다 하심으로 병의 원인이 죄임을 밝혀주셨고, 알죠? 사탄 귀신, 말 못하는 원인이 귀신임을 아시고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치셨고 자주 불이나 물에 넘어지는 이유도 귀신임을 지적하고 고치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 사탄의 역사, 방해와 하나님의 섭리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욥의 몸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치는데 하나님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몸이 나쁘다, 다 귀신이다 그러면 안 돼요. 날마다 본인이 설탕 먹었으면 당뇨병 걸리지. 운동 안 해서 당연히 관절 막혀지지, 그죠? 병에 대한 이유가 많아요. 근데 우리 목사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으로만 해석해. 귀신으로만. 정신이 이상하다. 의사들은 다 정신이라 그래. 목사들은 영이라고, 귀신이라 그래. 아니에요. 섞여 있어요. 영인 거 있고 혼도 있고. 그러니까 뭐 망가졌다, 뭐 다 귀신.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면 망가지죠. 이때 할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했냐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건강연단 받을 때 몸에 욕창이 났잖아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얘기해.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속도 좋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때 연단이 끝납니다. 말로, 그러니까 말로 들어보면 알아요. 아직 연단 중인지, 아직 바닥을 안 쳤는지, 곧 회복될 건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 우리가 이렇게 해요? 못해요. 다시 얘기하는데 욥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몸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젊어서는 몸을 막 쓰잖아요. 내 몸이고 내 거니까. 나이 들으면 여기저기 아파요.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건강한 것만큼 목회할 수 있어요. 몸 아프면 목회 못해요. 영성이고 뭐 소용없어요. 건강하셔야 돼. 근데 그 건강은 젊어서 잘 관리해야 건강해요. 저도 이렇게 나이 들고 어디 여기저기 아플 줄 몰랐어요. 늘 건강할 줄 알았지. 우리 아들이 나 보면 좀 한심할 것 같아. 내가 우리 예전에 장로님 발톱 깎아드렸거든. 발톱을 혼자 못 깎으시는 거야. 그래서 발톱 깎아드리고 목욕탕 데리고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곧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건강한 것만큼 하셔야 돼.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 사람 연단.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현세적, 기계적, 인과 응보론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너 지금 문제 당했지. 너 얻어 터졌지. 너 죄져서 그래. 이게 현세적, 기계적, 인과 응보예요. 너 죄졌으니까 얻어맞는 거지. 욥은 억울하잖아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신본주의자인 다윗은 인본주의자인 사울왕과 아들 압살롬, 아다니아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람 연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물질 연단은요, 견디면 돼.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돼. 좀 굶으면 돼. 몸 아파도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 그러나 사람 관계가 꼬이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거든. 우리 월급쟁이 해봐서 알죠? 월급쟁이 왜 힘들어요? 일이 힘들어요? 일이 힘든 거 없어요. 뭐든 배우면 돼. 아니면 개겨도 돼.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욥이 1장에서 소유연단 끝, 2장 중반에서 건강연단 끝, 2장 중반부터 끝까지 사람연단이에요. 40장을 사람연단 받아. 사람연단이 최고 힘듭니다. 이 연단은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고,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이고,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거나 혹 믿음이 좋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 없인 여기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즉 형제를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데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이거 잘합니다. 선수야. 목사님 이게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딱 보면 알거든. 저 맞았다 틀렸다. 그러니까 늘 하는 소리가 틀렸다 맞았다 비판하는 거야. 나중에 그 비판으로 비판받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율법으로 판단받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성도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이 좋잖아요. 좀 알잖아. 그러니까 성도 보면 내 5년 전 모습이구나 10년 전 모습이나 그래야 되는데 집사님 이거도 못해 권사가 이거도 못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그야말로 개구리 올챙이 입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판단하면 판단하는 것대로 그대로 판단받고요. 주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거든. 그런 마음을 갖고 하셔야 돼. 율법적으로 목회하면 엄청 힘듭니다. 막판에 목사님이 힘들어요. 복음적으로 하셔야 돼. 다 잘했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됐다 그러고. 사랑 연단을 받을 때에는 이웃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욥과 같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이래야 끝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실 것을 믿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르면 디퍼런트예요. 롱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나랑 다르면 틀렸다 그래. 나랑 다른 거야. 사람 자체가 달라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야. 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그러면 날마다 싸우는 거죠. 이처럼 세 가지 연단을 받을 때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잖아요. 고난은 나의 잘못과 연약함이 드러난 것이고 다 내 탓이에요. 이러한 고난이 있어야 나의 묵은 땅이 기경되고 하나님 들러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며 여기 말씀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겸손과 복종의 사람으로 변하고 새롭게 되고 더 성숙한 믿음이 되며 더 나아가서 죽어야 사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십시오. 사람 관계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나중에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가장 힘드냐. 1번은 돈이고요. 2번은 사람 관계예요. 장로, 권사들,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뭐가 최고 힘드냐. 미움이 안 없어진대. 이해가 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더 감사하고 믿음의 폭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더 골이 깊어져요. 왜냐? 우리가 죄의 주체거든. 죄의 주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남는 건 죄밖에 없어요. 가늠한 여인,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럴 때 나이 든 사람 순으로 피했거든. 나이 들면 들수록 본인이 알아요. 내가 죄가 많다는 걸. 그래서 사람 연단은 다 내 모습이려니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왜 고난이 있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좋은 거 주려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필수입니다. 2번, 연단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성도들은 연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제가 물어봤어요. 믿음 생활 중에 혹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던 중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 연단 고난이죠.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일반 읽기와 소리내어 읽기의 두 경우 모두 당연하다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성경적이다라고 대답해요. 받아들이는 거야. 연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을 보였고 연단의 이유가 왜 연단 받냐, 고난 받냐 물어봤더니 성경적이지 않은 과거의 잘못된 행동,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을 위해서 좋은 거죠. 라고 상당수가 응답한 것으로 보아 성도들의 연단에 대한 이유의 개념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본인이 대강 알아요. 내 거라고. 더욱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성도의 믿음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연단 받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일반 읽기의 경우는 73%가 소리내 읽기의 경우에는 85%가 좋아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읽기가 더 확실한 거죠. 연단 받고 좋아졌다. 연단이 믿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암시해요. 연단 이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의 필요와 연단 자체에 대한 각각의 생각이 틀린 것을 엿볼 수 있다. 개념은 약간 달라요. 즉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 연단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으며 소리내어 읽기가 연단을 재촉하거나 단축시키고 있어 이것이 실제로 장성한 믿음을 위한 것임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연단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어요. 우리 성경 읽기 하면 드러나고 내 속에 있는 게 터져요. 그럼 내가 성경 읽기를 안 하거나 조금씩 읽었어. 하루에 3장씩, 4장씩. 그러면 얘가 드러나고 터지는데 얼마 걸리겠어요? 한 10년, 20년 걸릴 거 아니야. 성경 읽기 하면 몇 년 만에 터져요. 그럼 이게 터져야 되는 거예요? 안 터져야 되는 거예요? 터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터지면 지금 터져야 괜찮지 나중에 60, 70대 터지면 회복이 안 돼. 그때 부도났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럼 거지 되는 거야. 지금 부도나면 그래도 비비고 살 수가 있어. 지금 터졌다. 몸이 어디 부러졌다. 그럼 회복이 돼. 나중에 터지면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읽기는요.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암세포를 주님이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겨져요. 나중에 받을 걸 미리 받는 거예요. 젊어서 받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주님이 빛이 들어가서 어둠을 잡아서 빼내는 거거든. 생명이 들어가서 사망 권세를 빼내는 거기 때문에 드러나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의 소리내어 읽기 연수에 따른 연단의 구체적인 내용들. 연수에 따라 달랐어요.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의 여부에 상관없이 사람 연단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사람 연단이 최고 많대. 사람 연단 중에서는 가족, 배우자, 자식, 부모, 친척에 의한 연단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해가 되죠? 가장 연단 많이 받는 게 배우자예요. 제가 사모한테 늘 얘기해요. 나를 가장 잘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모지. 내 말 가장 안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모야. 또 얘기하니까 사모 그래. 사모니까 안 들을 수 있지. 부인이니까 안 들을 수 있대. 부인이니까 안 들을 수 있지. 제가 누구 집사 권사한테 얘기하면 안 듣겠어요. 다 하지. 근데 사모는 안 하는 게 있더라고. 부인이라서 안 한대. 사람 연단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배우자예요. 근데 바꿀 거예요? 지금이라도 후회하고 바꿀 거예요? 같이 살 거면 어떻게 해? 그 연단 넘어야지. 가족에 의한 연단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가족의 구성원들과 혈족에 의해서 힘들어하며 혹은 힘들게 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잖아요. 가장 힘든 사람이 원수예요. 나를 가장 돕지만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사람 연단은 대부분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자녀들이
아빠, 엄마 훌륭해. 권사 같아, 장로 같아. 그럼 성공한 거야. 교회 오면 장로 권사 같은데 집에 가면 폭군 같고 욕쟁이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다음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 중 혹은 소리내어 읽기 중에 받는 구체적인 연단의 내용들과 연단과 신앙의 연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봅니다. 믿음 생활 중 겪은 연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반 읽기는 가장 힘든 게 자기 성품이래요. 성격이 안 변하거든. 그리고 2번이 물질. 소리내 읽기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물질, 혈기, 미움, 가족 핍박, 헤아림 부족. 이거 보면요. 객관적인 세상적인 관점을 쭉 보면 일반 읽기 하는 사람하고 성경 소리 읽기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평균력인 것 같아? 일반 읽기가 더 정상이고 표준이에요. 소리 읽기는 물질 연단도 많이 받는 사람이 하고 혈기도 훨씬 많은 사람이 읽고 미움도 많고 핍박도 많고 헤아림도 부족하고 그 머리도 잘 안 돌아가. 이런 사람들이 성경 읽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사람,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믿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 읽기 거의 안 해요. 본인 정상이거든. 별 문제 없거든. 소리 읽기 하는 사람은 머리도 안 돌아가지, 돈도 없지, 혈기도 많지, 미움도 많지, 핍박도 많이 받지. 성경 읽는 사람들은 주로 센 사람들입니다. 성경 마음 착하고 부드러운 성경 읽기 못해요. 다 좋은 게 좋은 거거든. 아니야. 성경 소리 읽기 하면 엄청나게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센 사람들이 성경 읽어요.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센 사람들이 부드러워지죠. 도표 밑에 또 물어봤어요. 믿음 생활 중 연단으로 특히 힘들었던 경우와 시기를 연결시킨다면 앞에 연수는 일반 읽기, 뒤 연수. 그러니까 연도와 관련된 연수와 관련된 연단을 물어봤어요. 일반 읽기는 앞에 1-5는 일반 읽기는 1년 5년이고 1-3은 1년 3년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읽기는 20년까지도 제가 판단을 받았고요. 20년 이상인 자도 봤는데 그 당시에 성경 읽기 10년 이상 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자를 못 뽑은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 가장 오래 읽은 사람이 10년이었어요. 10년, 11년. 제가 성경 10년 읽고 이거 논문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성경 소리내 읽기 1세대예요. 1세대. 그러니까 저보다 많이 오래 읽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읽은 사람은 10년 차가 거의 맥시멈이었고 일반 읽기는 20년 이상도 있었어요. 근데 1-5, 1-3년에 일반 읽기는 처음에 있을 때 뭐가 힘들었냐? 자신의 성품과 물질이었어요. 6년, 10년에도 물질과 성품, 11년, 15년에도 성품과 물질, 16년, 20년에도 성품과 미움, 21년 이상인 때도 미움과 물질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눈으로서 읽는 사람들은 뭐가 해결이 안 된다? 미움이 해결이 안 되고 물질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앞으로 20년 더 신앙생활 한다. 그럼 물질 좋아질 것 같아요? 미움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져요. 성질만 더 세지지. 고집 센 권사. 장로하고 목숨 거는 장로들. 이런 사람들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변해, 사람이. 안 변하고 문제 해결도 안 돼요. 반면에 소리내 읽기는 1년, 3년 차는 혈기가 가장 많았어. 혈기, 물질. 가족 핍박, 물질. 물질 헤아림 부족. 자신의 성품, 미움. 특징이 뭐냐면 소리내 읽기는 가면 갈수록 물질이 빠져요. 물질이 해결되는 거예요. 혈기도 빠져. 근데 결국은 성품 싸움이에요. 신앙은요. 제가 보니까 성품 싸움이에요. 성격대로 있습니다. 내가 소극적이다. 예수 소극적으로 입니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마찬가지예요. 성품이 안 바뀌어. 그게 힘든다는 거지. 그런데 그나마 성경 소리내 읽으면 성품이 변해요. 그리고 환경은 해결돼요. 물질 해결됩니다. 돈은요, 없는데 돈이 생기는 것보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생긴 돈 관리가 훨씬 어려워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요, 교회에서. 예수 믿고 복 받고 부자 되라는 얘기만 해. 부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해줘. 그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 실제로 한국인이 미국 가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막 몇 천억, 몇 조야. 부자가 됐어. 그래서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하면 내 한국에 보답을 할까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유명한 교회, 이름 있는 교회 다 갔는데 다 예수 믿고 복 받고 부자 되라는 얘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 돼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 얘기는 전혀 안 하더래. 그 단계가 안 되는 거죠. 돈은요, 열심히 하면 벌어요. 어떻게 쓰냐가 훨씬 중요하지. 그 얘기를 안 해주거든. 또 지금 우리 계속 연단 보고 있잖아요. 교회 가면 연단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난 연단 받아 죽겠는데 복 받고 은혜 받으래. 내 그거 석자인데. 난 오늘 주냐 내일 주냐 지금 이 고민하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볼 때는 고난 받고 연단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안 해주는 거야.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도표를 보면 일반인의 경우는 신앙의 연수에 관계없이 즉 믿음 생활의 연수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항목으로 계속적으로 연단을 받고 있다. 자신 성품이나 물질 연단의 경우에 초신자나 오래 믿은 성도나 믿음의 전 단계에서 고르게 연단을 받고 있다. 봤죠? 미움의 경우는 각각의 단계별로 그 비중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처음에 그 얘기 안 해요. 믿음의 연수와 무관하게 사랑 실천의 어려움과 사랑 실천의 현 주소를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사랑이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뭐가 더 많이 생겨? 미움이 더 많이 생겼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해, 심령이 애통하는 자. 그거 우리가 되어야 한대요. 예수 오래 믿으니까 그게 됐어요? 내가 애통하는 자 되려고 하니까 애통했어요? 마음이 온전자 되려고 노력하니까 됐어요?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하셨거든.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사랑이 생기지 않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아. 의식적으로는 해. 한계가 있는 거야. 안 돼요. 주님 말씀하는 모든 것들은 특별히 구원의 행위는 절대 우리가 할 수 없고 율법에서 얘기하는 뭐 하라 하지 말라 우리는 흉내밖에 못 내요. 그거 다 못해요. 우리가 다 성경에서 뭐 하라 하지 말라 할 수 있으면 예수가 필요 없잖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라 하지 말라 우리 못해요. 그런데 요즘 거의 교회에서 그 얘기 하거든. 누구처럼 다윗처럼 순종해라. 누구처럼 헌신해라. 그거 못합니다. 그 행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돼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안 돼요. 나오잖아요. 성경 읽고 눈으로 읽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미움이 안 없어지는데 사랑?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랑 안 나옵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즉 일반인의 경우에는 믿음의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 받았던 연단이 줄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품과 물질의 항목에서 연단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 미움의 경우는 그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미움이 계속 커져. 사랑은 없어.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에서는 계속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 정직하라. 안 되는 소리만 하는데 뭐 하라는 율법의 계명이에요. 계명 못 지킵니다. 우리 힘으로 못해요. 반면에 소리내 읽기의 경우는 연수에 따라 겪는 연단의 내용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 즉 소리내 읽기의 경우
혈기의 항목을 보면 소리내어 읽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은 연단을 받다가 내게 있잖아요. 성경 읽는 사람은 좀 센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는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다. 그리고 물질 연단의 경우에도 각각의 단계별로 볼 때 점차 그 수치가 떨어진다. 가족과 친지들이 핍박 연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헤아림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높다가 급격히 떨어짐을 보게 된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면 머리도 잘 들어가요. 지혜로워져. 아이들 시켜보세요. 뭐 클래식 틀어놓고 뭐 하라 뭐 유대인 교육법 그거 하지 말고 유대인 교육법 왜 해요?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교육법인데 성경 소리 내게 읽히면 지혜로워져요. 공부 잘합니다. 공부를 하라고 살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하지 않으면 실력이 안 늘어요.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즉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는 일반 읽기에는 그리 심하지 않은 혈기와 가족, 핍박, 헤아림의 부적이라고 하는 독특한 연단이 각각의 연수에 따라 있었으나 그러니까 문제 많은 사람이 성경 소리내 읽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성경 소리 안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 정상적이라고. 표준이고 스탠다드인 줄 알아요. 일반 읽기 하는 사람은. 물질의 연단이 상대적으로 긴 과정을 통해 나타날 뿐 어느 특정한 항목의 연단이 전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는 소리내어 읽기의 과정을 통해 독특한 연단이 있으나 이것은 장시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기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없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굉장한 장점이에요. 저희 교회가 개척했는데 처음 개척할 때 집에 있는 성도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저 말고 한 명. 근데 저희는 성경 읽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거리 상관없이 다 이사로 왔어요. 여기 관악구 저기 있었는데 홍천역 꽤 많은 성도가 집을 샀어요. 나는 한 번도 빚을 져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도 그냥 대처받아 집 사세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근데 그때 몇백인데 지금 몇천이죠. 물질은 그냥 풀려. 그냥 내가 별거 할 것 없는데도 풀리는 거야. 주님 웬만한 건 다 그냥 해주는 거야. 물질 연단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말씀 그대로 한 20몇 년 목회해 보니까 패턴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줬다가 각 사람을 변화시키다가 또 나중에 새롭게 하는 단계, 제가 볼 때 지금 3기로 보는데 그런 목회의 패턴이 계속 바뀌긴 있었어요. 말씀 읽기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턴은 약간씩 바뀌었어요. 즉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연단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이 혹은 그것이 연단인 줄도 모르고 막연히 연단 받고 있을 수도 있고 받자려니 하고 내 이거 재수없는 이 남편 만나가지고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오래 지나면 좋아지겠지. 안 좋아져요. 왜냐? 똑바로 가는 길이 아니라 약간 삐뚤어졌기 때문에 오래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집니다. 점점 이상해져요.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는 각각의 단계별로 명확한 연단이 있고 또 그것을 느끼면서 그것에 대해 대응함으로 연단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성경 읽기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근데 여하튼 문제 해결하려고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중풍병자 10명이 문제 해결 받는데 한 명만 돌아오잖아요. 문제 해결 받고 재정 축복받고 병 고침 받고 한 명만 구원받아요. 그때 한 명에 대해서 주님이 너 믿음이 구원했다 했는데 그 구원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 나머지 9명은 병을 고침 받는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문제 해결 받고 지옥 갈 수 있어요. 예수 놓치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 잡으면 주님 해결해 주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소리내어 읽기 후에 받은 연단은 소리내어 읽기 전에 연단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응답을 보면 더 심하다가 56, 별 차이 없다 19%가 약간 편이다로 응답했는데 이것을 보면 소리내어 읽기를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연단을 더 심하게 받대. 왜 연단이 심해져요? 드러나서 그래. 아셨죠? 속에 숨어져 있던 것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 연단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고 소리내어 읽기를 하는 과정에 곧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하튼 말씀 이렇게 하면 드러내는 게 터져요. 제가 말씀 이렇게 하는데 오른쪽 끝에 발가락, 새끼발가락이 엄청 아픈 거야. 성경 읽는데
아, 이게 왜 아픈가? 그랬더니 대학교 때 한탄강 MT 가서 축구 안 신고 그냥 맨발로 축구하다 돌 부딪혀서 뼈 썼어요, 그때. 근데 거기서 뭐 병원 갈 수도 없고 그냥 퉁퉁 푼 걸 그냥 둔 거야. 돌아와서도 침도 안 맞고 그냥 제가 지냈어요.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게 터진 거예요. 그때 안 좋았던 게 터진 거예요. 드러나며 나중에 설명할 텐데 내가 수술했어요. 말씀 있게 하면 그게 반드시 아픕니다. 의사가 얘기해. 잘 됐습니다. 수술하고 의사가 안 됐다는 얘기 한 사람 봤어요? 다 잘 됐다 그러지. 다 잘 됐다고. 그게 의학 용어야. 그게 잘 됐다가. 의학 용어야. 그래서 다 잘 된 줄 아는데 말씀 이렇게 하니까 여기 엄청 아픈 거야. 옛날 수술한 데가 나름대로 잘 됐는데 미비한 부분들이요. 말씀 읽기가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면서 생명이 들어가면서 이게 또 터져요. 치료돼 여기가. 아셨죠? 그 아파요. 좋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각각의 경우에 연단을 대처하는 방법들. 그 연단을 어떻게 막아야 되나?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의 장점들 또 연단의 종류를 살펴봤는데 저는 저희가 성경 읽는 가운데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와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